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당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명과 똑같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바알레 유다, 다시 말하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서 그때로부터 법궤를 잃어버리게 됐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법궤를 안치하게 되었을 때 그 블레셋 민족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겁니다. 독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이 법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그 돌려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들여보았다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쳐다보았다가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법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그 법궤를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앗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법궤를 유다 땅으로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왜 다윗 이전에는 사울 왕은 이 법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가 다윗에게 와서야 비로소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죠? 그 기간은 이곳저곳에서 말하는 것이 좀 약간 달라서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4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42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곳에서는 한 20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사울이 정확하게 몇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통치한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은 법궤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의 긴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그 초기의 일로 오늘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에 반해서 사울 왕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다윗과 사울 사이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법궤는 사라져버려 있는, 법궤가 저기 처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은 신앙심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인데, 그러한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해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머지않은 시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6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를 싣고 가던 그 수레가 있었는데요, 그 수레를 소에게 끌려서 그래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그 소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가 넘어지게 되어서 결국 그 수레에 실었던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거기 아주 민첩한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민첩하게 달려가서 법궤가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는 것 혹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거나 그래서 박살나거나 흙먼지에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웃사가 그 법궤를 건져내는 아주 엄청난 그 민첩성을 발휘해서 그 법궤를 보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웃사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마땅합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빨리 민첩하게 나가서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와서 일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모두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나 몰라라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웃사와 같은 사람이 정말 충신이라 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바로 웃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웃사를 향해서 저주하셔서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셔서 그 웃사를 죽게 만드셨는데요. 그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법궤를 유대 땅으로 가지고 가는 그 행렬이 축제의 마당 가운데 너무나도 기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정말 기쁨의 잔치가 돼서 가다가 순식간에 찬물을 쫙 끼얹는 사건이 되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도 못하고 그 법궤를 더 이상 옮기지도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 가운데 그냥 놔둔 채 돌아가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인가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웃사가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된 그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준 계명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아무나 옮기지 말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 법궤를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함부로 그렇게 옮길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지고 그 고리에 꿰서 그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갈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고리에 꿰서 레위인들이 들고 이동하도록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다윗이 주관해서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는 그 레위기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가장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소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동하다가 그것이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웃사가 잡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때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전쟁이 또 일어났을 때 지난번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또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인데, 안타깝게도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조하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아서 이런 실수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마 두루마리나 양피지나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과 방법대로 옮기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편리한 방법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옮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웃살을 쳐서 결국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에 가보면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규정에 따라 레위인들을 사용해서 제 방법을 잘 써서 가져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하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인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한번 실수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민수기에 기록된 방법대로 옮기는 과정이 역대상 15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쩌면 베레스 우사가 죽었던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에 그랬죠? 그것은 바로 진설병의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곳에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빵이,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설병을 설치해 놓았다가 방금 물린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고, 제사장이 아니면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떡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군인들에게 그 진설병을 제공합니다. 너희가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떡을 주었는데,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떡을 배불리 먹고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죽었나요? 아니요. 그 떡을 준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요?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보시면서 그 제사장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한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잘못됐다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잘 먹었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웃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는데, 왜 다윗의 경우는, 그 부하들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이죠. 도대체 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어떤 때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죽이고, 어떤 때는 율법을 안 지켰는데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사무엘상 21장을 설교하면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니까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구체적인 그 조항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자대로만 지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자적인 그 표현들, 그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활할 때 우리 보통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막 불만이 있어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보, 당신은 왜 우리 집안일에 이렇게 관심이 없냐고. 나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별로 일도 안 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집에 오면 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냐고 라고 따지는 아내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시는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했어. 그런 거예요. 됐지? 청소했으니까 빨래했으니까 설거지했으니까 됐지? 그 말에 됐어 너무 고마워요 그러는 아내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만 해달라는 한숨을 푹푹 쉬고 그것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의 힘든 것도 좀 알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정말 따뜻한 그 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든 건데 그 예를 든 걸 하나씩 다 해놓고 했으니까 됐지? 라고 말하면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규정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만일 죄를 짓거들랑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소를 잡고 이렇게 양을 잡고 피는 어디다 뿌리고 어디에 바르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자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서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라고요? 제사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와서 제사 잡아놓고 하나님 됐죠?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언제 얘기했느냐? 누가 내가 제사를 원한다고 했느냐?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상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걸 바라면서 너희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 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
그 큰 죄를 저지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분의 1이라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박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그것도 10분의 1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됐죠? 드렸잖아요. 됐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치 거미줄처럼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거기서 지나가는 모든 하루살이들은 다 잡아서 정말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낙타와 같이 커다란 그 낙타는 그 바리새인의 거미줄에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이유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인데, 사람들은 그저 갑질을 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당하게 주어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사기를 치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래서 번 돈으로 11조를 드리기만 하면 됐죠라고 말하는 그런 물질을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식일의 규정도 마찬가지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노동하면서,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노예들도 계속 일을 시키고 착취시키면서 그렇게 악랄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하루는 여러분들이 데리고 일하는 그 노예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래서 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아니한 그 하루까지라도 먹여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웃들에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인데, 그저 여러 가지 안식일의 규정들만 만들어 놓고 물건을 들면 몇 킬로짜리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지 범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이나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 지켰으니까 됐죠.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한 그것이, 그러니까 배고픈 자들을
외면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웃사는 왜 죽었는가? 율법을 안 지켜서 죽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웃사는 이 법궤와 함께 오랫동안 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아니면 이 법궤를 지킬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내가 아니면 이 법궤를 보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한 여아림에 있을 때 법궤를 보호하고 간수하면서 너무나도 친숙해졌던 그 웃사가 자신만이 이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 나의 집을 짓겠는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지 네가 나의 집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도 지어줄 수 있고, 내가 왕이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교만하게 다가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웃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마음속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가 만든 예배당, 내가 만든 그 모든 흔적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신앙의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어떤 성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웃사와 같이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와 같이 그 즉시 심판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법궤가 더 이상 옮겨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공로로 따지자면 어쩌면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해 보이는 사람은 웃사와 같은 사람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남들이 다 손 놓고 있을 때 먼저 나서서 구하고 건져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비결이요 은혜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